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첫 절, 20장 첫 절 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위협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끝날 때 좀 아멘하기가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진짜 주님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큰 제목을 보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그 후반부에 가면 희고 큰 보좌에서 심판하는 이가 나오시죠. 이걸 뭡니까? 한자로 말하면 그게 백보자입니다. 백보자. 백보자 심판 많이 들어봤죠? 백보자 심판이 어딜까? 이게 뭡니까? 마지막 심판을 말하면 크고 흰 보좌가 있는 곳에서 심판하신다. 그걸 한자로 말할 때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렇게 맞춰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큰 제목은 뭐냐면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안에 세부적인 것을 보면 이게 생명책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생명책이라는 것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목사가 그거 가지고 장난쳤죠. 옛날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찍어. 이명박 안 찍으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그렇게 지 맘대로 지우는 책이 아니라고요. 누구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손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 지 맘대로 꺼내가지고 지우고 찍고 이런다는 겁니까? 이게 내용입니까?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든 안 목사든 성도든 안 성도든 책 보고 성경책 보고는 자꾸 딴 말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딴 말 한다는 건 뭡니까? 교회를 다녀도 성경책 안 본다는 거지. 저도 반말하면 안 되겠다. 그럼 그 사람들 닮아갈 것 같아서. 자, 봅시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천년왕국이 진행되기 위해서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천사가 등장하는데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저갱에 어디에 갇혀질 그 옥에 있는 임시처소를 위한 열쇠, 그 사슬을 가지고 천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천사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질 수도 있고 큰 사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여건으로 무적행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위임받은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역도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해야 됩니다. 타고난 걸로 해서 안 되고요. 자기가 타고난 것을 자꾸 은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말 잘하니까 교회에 와서 사람 잘 가르치는 일을 하면 되겠다. 사람들 만나서 영접 잘하고 사람들 전도 잘하고 사람 꼬시는 거 잘하면 되겠다. 그게 은사다. 그거 태어난 거하고 은사하고는 달라요. 타고난 거하고 은사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사역을 하는 그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그 은사도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역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한다. 나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붙들고 온전히 의지하여 그 일을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그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니까 2절에서 어떡합니까? 그 천사가 용을 잡습니다. 근데 이 용을 잡는데 이 용의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2절에 뭡니까? 용이고 그 다음 뭡니까? 옛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4가지입니다. 4가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저 다른 교회 가면요. 이름이 교회에서 부르는 이름하고요. 주민등록상에 있는 이름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그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때 뭐 그런 바람에 불었다고 해야 돼요. 부흥사나 이런 사람이 이름 바꿔라고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보면 어느 교회 안수 집사고 장로를 바라보는 사람인데 이름이 자꾸 바뀌는 거라. 공식적으로. 왜 이름이 바뀌나니까 뭐 자기가 삶을 새로 살기 위해서 누구에게 뭐 조언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자꾸 내 느낌이 기분에 사짜 느낌이 드는 게 자꾸 뭘 그렇게 숨기려고 그런 걸까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자꾸 뭡니까 미혹하고 숨기고 뭐 자기에게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다르게 살고 싶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자꾸 뭔가 변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도 뭡니까? 용을 잡았는데 용이라는 이름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옛뱀, 마귀,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들 가운데서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한 마귀인데 각자의 역할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용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죠. 대적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대적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이라는 게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20세기, 21세기를 사니까 용이 없다는 것을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용이 없다는 걸. 성경은 용인데, 왜 여러분은 용이 없다고 그럽니까? 하긴 말씀을 안 믿어,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억수로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용을 잡았다잖아요. 이 헛개부 잡은 거 아니에요? 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또 있어야 된다 할 것 같죠? 자, 근데, 그럼 용이 없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안 봐서 그러면 천사는 봤습니까, 언제? 하나님 언제 봤으면 있습니까? 과학이 실제, 경험되는 관찰된 사실에서 보니까 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8세기, 19세기까지 모든 교회들이 용이 실제로 있다고 다 믿고 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1700년대, 1800년대 태어나서 교회 다녔으면 용이 있다고 믿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누가 강우경 같은 바보가 또라이가 나타나가지고 같은 여러분의 교회에 있으면서 용은 없습니다 하면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변해요. 성경을 보는 눈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뭡니까? 용을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보일 것 같고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아서 그 강력한 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뭡니까? 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영권, 그러니까 하늘을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늘을 아무리 쳐다봐도 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용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용을 잡았다는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늘에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늘의 대적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대적자를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권의 대적자.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영권의 대적을 하려고 했던 자, 그 자를 말할 때 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뱀인데 그냥 뱀이 아니고 무슨 뱀이라고 써 있습니까? 옛 뱀이라고 되죠. 이 말은 뭡니까? 옛날에 그 뱀 말하는 겁니다. 뱀은 많은데, 뱀은 정말 많은데, 뱀들이라서 정말 많은데, 뱀 종류도 정말 많은데, 옛 뱀이란 건 뭐냐면 옛날에 그 뱀이란 겁니다. 어떤 옛날을 말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던 그 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옛 뱀이란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속이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속이는 자. 거짓말 하는 자. 그래서 거짓말하는 일을 할 때 옛 뱀이라고 그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또 불렀습니까? 마귀라고 얘기하죠. 마귀는 뭡니까? 헬라에서도 디아, 블로스이랍니다. 디아는 뭐냐면 요 사이에 말입니다. 이 사이. 블로스는 뭡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서 확 찢어버린다는 겁니다. 틈만 보이면 틈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틈만 보면 틈새에 들어갔습니까? 확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귀라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교회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틈이 보일 때, 어떤 섭섭한, 우리 마음에 어떤 섭섭이가 들어올 때, 어떤 누구와의 교회 안에서 거리를 둘 때, 그 틈 사이로 누가 들어온다는 겁니까? 마귀가 들어와요. 틈에 들어가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이를 확 찢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간질을 한다는 거죠. 비방하고 이간질해서 완전 분리시켜버리는 건 뭡니까? 그게 마귀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할 때 마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이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뭐냐면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반역자를 이야기합니다. 앞에 대적자라고 했으니까 다른 말로 한번 바꿔봅시다.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배반자. 우리 도덕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반동분자. 귀엽게 말해서 청개구리.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 반대는 안 할게. 목사님이 결정하는 건 나 반대는 안 할게. 근데 나보고 하라고는 하지 마. 이런 사람들 있죠. 좀 답답할 노릇이요. 어떤 표를 만들어 놓고 어떤 이벤트를 이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D-Day를 정해서 하자 이러는데 뭐랍니다. 나 반대는 안 해. 근데 나보고 하라고는 하지 마.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문용어로 청개구리. 뭡니까? 적극적인 청개구리. 무조건 반대하는 청개구리가 뭡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근데 이 이름이, 네 가지 이름이 생겨요. 용, 옛뱀, 마귀, 사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공동체를 이간질하고 분란 일으키고 반대하는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잡히고 심판받고 형벌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 무슨 일이기 때문입니까? 마귀의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고 내가 적극적이지 못하거나 내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 이건 뭡니까? 다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도 뭡니까? 마지막에 그 힘센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해서 그들을 무적행에 가두기 위해서 결박하는 이유는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 거예요. 그럼 천사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권세를 붙들고 악한 권세를 결박하는 사역을 할 것이냐, 교회 안에서 청개구리 짓을 하면서 마지막에 마귀의 일을 같이 협조하는 자가 될 것이냐,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깊이 말씀드렸죠. 적극적 반대하지 않더라도 나는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해. 나한테 간섭은 하지 마. 이것도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귀엽게 말해서 청개구리고 적극적으로 말해서 사탄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는 이 마귀를 무적행에 던져서 잠그고 임봉하고 천년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잡아서 무적행이라는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잠그는 것도 여는 것도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이 마귀를 잡아서 네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마귀를 잡아서 뭡니까? 무적행 안으로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그 던져 넣어서 들어갔으니까 뭡니까? 다시 못 나오게 잠궜다는 거예요. 잠궜는데 그냥 잠근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임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쇠로만 자물쇠로만 잠그는 게 아니고 임봉해서 꽁꽁 묶어서 뭡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권한으로 열면 여는 사람도 뭡니까? 처벌받는다는 거지. 그 누구도 뭡니까? 허락하지 않은 것에서 이것을 임봉을 풀면 뭡니까? 그 권세에 대적하는 자에서 더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도 열 수 있다는 겁니까? 아무도 열 수 없다는 겁니까? 아무도 열 수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동안 가둔다고 하냐면 1000년 동안 가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1000년 동안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기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0년 동안 마귀를 가두었으니 정말 평화로운 그리스도의 평화의 날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마귀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그렇게 마귀를 가두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마귀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를 가둔다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인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가두어서 꼼짝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마귀를 결박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행하는 거예요. 그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마귀를 달래려고 들고 마귀에게 굴종하고 마귀에게 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천지차이죠. 세상은 마귀를 달래려고 할 때 우리는 뭡니까? 마귀를 결박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는 마귀를 결박하는 자가 되고 누구는 마귀를 달래는 자가 될 때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귀를 가두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런 주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은 마귀를 가두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은 마귀를 가두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마귀를 결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후에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이 찬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 마귀가 놓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가둬놓고 임봉하고 아무도 못 열게 했더니 또 열어준다니 1000년이 지나서 마귀가 다시 세상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왜 다시 나타나게 될까? 그 이유는 뒤에 구절에서 7절에서 나중에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요? 자, 그러면서 이 4절에는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보좌들이 있는 곳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4절에 어떤 그림이 나타나냐면 큰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 가운데서 앉은 자들이 있어요.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는 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심판관이라는 겁니다. 바른 기준을 가지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판관, 심판관은 누구이며 이런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누구이라고 지금 4절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순교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서 목숨까지 바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예수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가지게 됩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면 누구에게 경배했다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한 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했으니까 뭡니까?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은 자다. 이런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참 예배자다 이 말입니다. 참 예배자. 그러니까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참 예배자. 그리고 뭡니까? 참 헌신자. 순교하기까지 있는 참 헌신자. 그 다음 뭡니까? 참 예배자. 한번 해볼까요? 참 헌신자. 참 예배자. 참 헌신자. 참 예배자.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겁니다. 판단하는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심판자가 되어서 4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00년,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인가 이게 이제 뭘로 묶여지는 겁니까? 1000년 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이 1000년 왕국에서 왕국이니까 왕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왕국의 최고 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라 사치 말고 왕국이라니까. 왕국의 최고 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왕이 있죠. 이 왕이 지금 누구라는 겁니까? 또 하나님이라 사치 말고 그리스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왕이 누구이겠습니까? 앞에서 말하는 참 헌신자와 참 예배자가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왕이 된다는 것을 보증받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참 헌신자가 되고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배자가 되는데 예배도 오지 않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사람은 탈락 이 말 아닙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지. 하나님 왕국 가서도 종질할 겁니까? 그거 가서 종질하면 안 되지. 정신 차려서 참 예배자가 되고 참 헌신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상투도 못 들고 쪽주리도 못 하고 수금 메고 날이 자꾸 마당이나 쓸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구는 아주 우리 동네 옛날 여정 살 때 모산에 찌질이었는데 와 지금 왕관 쓰고 있는데 그거 돌이킬 수 없잖아. 어떡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삶을 살 때 참 헌신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자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참 헌신자와 참 예배자가 왕노릇한다. 참 헌신자와 참 예배자가 왕노릇한다. 그래서 이 삶에서 참 헌신자와 참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천년왕국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헷갈리거나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정통적인 해석이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요.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언제 배치되나 이거 가지고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견해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전천년설. 뭐라고요? 전천년설. 전이 있으니까 그 다음 뭐가 있겠으면 후가 있겠죠. 두 번째는 후천년설. 뭐라고요? 후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천년왕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해서 무천년설. 뭐라고요? 무천년설. 그럼 세 가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세 가지 중에 뭐가 맞겠습니까? 몰라요. 자, 그러면 전천년설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뭘 말하는 거냐면 천년왕국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재림에 오신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신다. 이게 뭡니까? 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지나간 다음에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래서 뭡니까? 후천년설이 되는 겁니다. 무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없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럼 그게 무슨 정통적인 해석이 되겠어? 천년왕국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무천년설은 천년이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숫자가 아니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럼 뭐가 맞겠습니까?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 이 세 견해에 타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가지고 뭐가 하나가 맞고 나머지가 틀렸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만 봐도 새벽 19장 본문만 봐도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의 그 모습이 두 번이나 다시 두 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이 또 한 번 설명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라서입니까? 앞에 사건을 끌어오고 뒤에 사건을 거기다 밀어놓고 세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전쟁이 뭡니까? 또 나오죠. 마지막 전쟁에서 여러 다른 모양으로 뭔가 계속 반복돼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년왕국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째깍째깍 이 시기에 흘러가는 그 달리기 시간으로 정말 측정하며 그 순수대로 올 수 있는가? 그것은 인간의 생각의 한계에서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철이라는 아들이 엄마가 생각하는 우리 큰아들 권철이가 있고 동생 동료가 생각하는 우리 형 권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권철이지만 바라보고 느껴지는 그 눈과 느낌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렇지만 그 권철은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에서 무엇입니까? 그것이 보여지는 각도에 따라 그 시간이 뭡니까?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맞다고 말하는 것은 특별히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천년왕국은 확실히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보면 이 5절을 참 애매하게 써놨는데 가로 안에
가로를 쳐놨죠. 그죠? 그 가로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이구, 천년왕국에 재수가 없어서 천년을 못 누리고 죽는 사람도 있구나. 참, 그 사람들은 불행하네. 이때까지 그렇게 해석했다고. 그러면 이게 안 맞아요. 그럼 가로를 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뭡니까? 순서를 잘못 끼워 넣었다는 것을 이제 시인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잘 말씀드려 볼게요. 5절에 가로 안에 있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란 말은 뭐냐면 이 자들은 천년왕국을 누리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에 대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란 말은 뭐냐면 더 현대어로 번역하면 뭐냐면 천년왕국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살다가 요절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불행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저주받아 죽은 자들이 되어서 천년이 짜기까지 살지 못한다는 것은 그 천년왕국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가 끝나니까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는 첫째 부활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가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가로 밖에 있습니까? 가로 밖에 있죠. 그러면 가로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에 붙어야 되는 말입니까? 사절에 붙어야 되는 말입니다. 네, 사절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참 헌신자, 참 예배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헌신자, 참 예배자가 되어서 천년왕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무엇 상태라는 겁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그렇게 따라가다가 보면, 6절에 보면 뭡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거가 말이 되지.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5절을 그냥 드러내도 돼. 그러면 안 되지? 자, 5절을 잘 이해해야 돼요. 5절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건 뭡니까? 4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5절 가로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 6절 끝에 뭐랍니까? 거룩한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천년 동안 그리스도 두 왕노릇하리라. 그 뒤에 보니까 뭡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러죠. 누구에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동일하게 4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참 헌신자, 참 예배자들은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까? 둘째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뭡니까? 엄청 불행하다는 것이죠.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참 헌신자와 참 예배자는 둘째 사망의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둘째 사망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순서 배열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들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뭡니까?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사망만 나와요. 그런데 우리 숫자로 생각하면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둘째 부활도 있을 것 같고 둘째 사망이 있으니까 첫째 사망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십시오. 여러분 좀 넓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는 걸 생각해서 첫 번째 가능성부터 한번 봅시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사망만을 지금 6절에서 이야기한다면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도 있을 거고 둘째 사망이 있으면 첫째 사망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공통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저를 한번 잘 보세요. 첫째 사망이란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육체로 태어나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게 첫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을 뭐로 보는 겁니까? 첫째 사망으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다음 순서는 뭐냐면 순서대로 하지 말고 둘째 사망으로 한번 가볼까? 둘째 사망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사망은 뭐냐면 최후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모두가 둘째 사망에 가겠습니까? 모두가 둘째 사망에 못 가죠. 첫째 사망은 모두에게 해당되는데 둘째 사망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니까. 그러면 둘째 사망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 그 사람들만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한 대로 참 헌신자, 참 예배자죠. 참 헌신자와 참 예배자는 왕노릇하게 됩니다. 어디서 왕노릇하게 됩니까?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되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참 예배자, 참 헌신자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둘째 부활도 있어야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둘째 부활은 무엇일까? 그렇게 짜내다 보면 천년 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래서 전 천년설주의자와 후 천년설주의자는 뭐냐면 천년 왕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 천년 왕국이 지나서 옥이 열려서 보니까 마귀들이 나타나서 미혹하잖아요,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마귀가 들어올 일도 아니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천년 왕국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건 제한이 되어 있는 세상이고, 그 다음 천년 왕국이 지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 그러니까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뭡니까? 둘째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순간을 뭐라고 하냐면 둘째 부활이다. 그렇게 말하는 유명한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냐? 잘못됐다고 내가 증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만 보면 이걸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요 두 가지만 나오잖아요.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첫째 부활이란 말을 이제 다른 해석입니다. 첫째 부활이란 말이 뭐냐면 첫 번째 사건은 뭐가 있게 되느냐? 부활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란 것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이벤트, 첫 번째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부활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된다. 참 예비자, 참 헌신자에게만 해당된다.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 부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사건이 이어지는데 두 번째 사건을 뭐라고 지금 불렀다는 겁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두 번째 이벤트, 첫 번째 부활과 이를 이어서 두 번째 이벤트,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사망이다. 그 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순간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사망이라 부른다. 그래서 두 번째 사건 사망이라 부른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현대어로 한번 잘 번역해서 쓰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사건으로서의 부활, 둘째 사망은요, 두 번째 사건으로서의 사망.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은 부활이 일어나고 두 번째 사건은 사망으로 일어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생명의 삶을 가지고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요 두 가지의 견해들이 있어요. 근데 무엇이 맞다 틀렸다 말하기 전에 넓게 생각하시라고요. 넓게 생각하시고 결국 최종적인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부활이 될 것이냐? 영원한 부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우리에게 올 것은 무엇입니까? 참 헌신자, 참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문제는 뭐냐면 7절에 천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천년이 지나가면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됩니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인다고 합니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3절에 말하는 무저갱에서 열려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저갱이라는 것도 뭡니까?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죠. 그러니까 무저갱이 어떤 분들은 지옥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 영원한 지옥은 아니라는 거죠. 지옥인데 지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지옥하고 다른 곳에 대해서 임시 감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상징하는
두 증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짐승이 어디로부터 올라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적행이로부터 올라왔는데 그들과 전쟁하는데 두 증인이 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가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지옥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무적행에서 올라왔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여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를 가두었는데 지옥으로 가둔 것이 아니라 무적행으로 가두어 놓으니까 어떡합니까? 다시 천년이 지나니까 다시 올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히 가둘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해석할 때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하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게 되고 나사로는 부자는 무엇입니까? 장사되어서 무엇입니까? 어디 가운데 신음한다고 합니까? 불꽃 가운데 신음하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 불꽃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러니까 그걸 지옥 아닙니까? 지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냐면 불꽃이라는 건 뭡니까? 불끝이죠. 불끝. 불끝. 그러니까 이게 불이면 불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불끝이죠. 불끝. 불끝에서 더 당했다는 것이죠. 불 속에 완전히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히 무엇입니까? 완전히 이 최종 단계에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직은. 그래서 그것도 무죄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죠. 근데 왜 그게 또 나름대로 정확하다는 말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상징성이 있냐면 여러분 지옥에 가 있으면 천국이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간 사람이 지옥이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둘이 통화하잖아.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꾸 막 아브라함이 된다 안 된다 자꾸 막 됐다 고마워라 자꾸 이러잖아요. 그럼 그게 누가 한데 천국이고 누가 한데 지옥이겠어 그게. 이제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사람도 근데 그걸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냥 상징이고 비유지 또 그렇게 하면 뭐가 맞느냐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뭐냐면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무적행이라고 그랬으니까 임시 감옥이었으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서 천년이 끝났을 때 무적행에서 마귀가 풀려 나왔다는 겁니다. 마귀가 올려왔다는 겁니다. 천년에 갇혀 있다가 지옥과는 다른 곳에서 다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이 풀려나온 마귀가 여전히 이름 그대로 똑같은 짓을 합니다. 8절에서 뭘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미혹하고 싸움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문 옛날에 학술 용어가 있죠. 이걸 뭐랍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을 개 못 준다 이러죠. 풀려 나오다 정신 하나도 못 차렸어. 그렇게 고색해도 그대로야 그대로. 아이 정말 이거 비참하죠. 최소한 진정한 해결이 없어도 이러면 큰일 날 건데 이런 생각도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바보들끼리 모여있고 너무 못된 것들끼리 모여있으니까 계산도 안 서는 거죠 이게.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고국과 마곡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고국과 마곡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지명이 있었죠. 고대시대에. 그래서 북쪽의 메섹과 두발 나라, 그 나라를 말하는데 그것은 상징을 말하는 것이 그 나라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들이 모였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입니까? 대장이 지금 누가 대장짓을 한다는 겁니까? 마귀가 대장짓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대장짓을 하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설득을 하는데 다 설득이 돼버렸어. 그래서 결론이 뭘로 날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은요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강렬로 40년 동안 백성 데리고 다닐 때 한두 번 대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면서 모세와 아론이 옳았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뭡니까? 옳았다는 그 증거 앞에서 뭐합니까?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죽이려고 돌 던지려고 그래요. 그게 사람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설득당한 거예요. 전부.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껴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귀에게 설득당합니다. 설득당해서 내 서 있는 자리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대적하고 있을 수 있어요. 마귀에게 설득당하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팀들은 그래서 9절을 보면 기세가 얼마나 좋았는지 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포위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너뜨릴 작정이라는 거예요. 완전 전세는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숫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느 수학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 지구의 역사를 짧게 잡아서 5,000년만 잡아도 2,000년만 잡아도 그러니까 AD 기원 후시 주후 시대를 2,000년만 잡아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떠나고 태어나고 세상을 떠나고 이 인구를 다 할 때
아주 과학적이라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냉정하게 수치를 재었을 때 그게 맞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짜게 수치를 재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전 세계에 지고 살고 죽고 살고 했던 모든 인구들을 계산해서 보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0.01%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미약한 숫자입니까 이게. 근데 그걸 우리는 또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냐 또 이러죠. 자, 그런데 이걸 지금 이 상황으로 지금 대입해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마귀가 온 세상을 유혹하고 설득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 온 부대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성을 뭡니까? 다 포위하고 에워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돼버린 거죠. 여리고성을 에워싸는 것처럼 지금 뭡니까? 마귀 부대가 에워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냥 마귀 부대가 진짜 여리고성 그림처럼 반대로 이러면 그 소리에 무너질 것 같아. 그냥 발을 막 굴리기만 하면 지진이 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멸망할 것만 같아.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완전 무너뜨릴 작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태워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 이기고 끝났고 마음 편안하게 맘 놓고 있는데 뭡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마귀의 부대들을 다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한 방의 전세는 역적되고 마귀 부대 곡 마곡은 패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가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뭡니까? 마귀를 풀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부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보호받고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귀를 풀어놓은 것이지 마귀하고 한번 붙어보자 싸워보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이라는 것,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10절에 이 전쟁에서 패배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이곳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무적행과 다릅니다.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영원히 고통받는다 이 말입니다. 천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나올 기회는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나와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영원한 불못, 그 지옥으로 무적행과 다른 곳으로 던져지기 위해서 거기를 넣으려고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먼저 와 있습니까?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려고 헛두고 엄마야 이러는데 그거 보니까 무엇이 시끌벅적해서 딱 보니까 먼저 들어간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짐승은 뭡니까? 아침 모았던 것처럼 적 그리스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뭡니까? 유혹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유혹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먼저 불못 안에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보면 이미 마귀의 수하에 있던 부하들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를 따르는 자는 끝까지 마귀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님을 따르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마귀를 따르면 마귀와 같이 가는 겁니다. 결정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한 말도 이야기였어요. 결과는 뻔한데 결정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많은 것과 행동하는 것에 책임지라는 겁니다. 결과는 뻔한데 결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주님과 함께하게 되고 마귀를 따르면 마귀와 같이 간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먼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을 따르면 주님과 함께 가고 마귀를 따르면 마귀와 같이 간다. 주님을 따르면 주님과 함께 가고 마귀를 따르면
마귀와 같이 간다. 결단하라는 겁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했으면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결단했으면 아멘 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하셨으면 실천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실천합니까? 주님과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같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과 같이 안 가는 사람입니까? 한 길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마귀와 끝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11절에는 소위 이제 우리가 들어왔던 백보자 심판을 보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크고 흰 보좌에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고 우리는 심판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뒤에 설명이 이상한 설명이 나옵니다. 뭡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 다음 어떤 현상이 있다고 합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얘기죠. 땅과 하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보자 심판을 심판주로 오신 그분의 자리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보다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자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신천지라.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갖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썼어요. 신천신지라고. 새 하늘 새 땅에서 신천신지 불렀어요. 그런데 뭡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갖다 쓰니까 신천지 우리는 신천지라고 신천지 이래 돼가지고 지네들이 갖다 써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신천지를 쓰면 안 됩니까? 써서 여러분들 같이 쓰기가 찜찜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랍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쓰면 되죠.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요.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요. 거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요. 주님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가 가게 돼서 심판주 되신 주님 옆에 우리가 심판자가 될 것이다. 왜요? 참 예배자가 참 헌신자가 되어서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심판주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심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이 있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신천지의 교단 이름이 뭡니까? 예수 증거 장막 성전이잖아. 또. 근데 거기서도 뭡니까? 그 증거 장막 성전이 이 땅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본문에 뭡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즉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막이 걷어져서 뭡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보이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신천지라고 말하는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증거장막 성전이 있다는 것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뭡니까?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루하루 매일 요한계시록을 지금 묵상해 오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쫙 보여요. 진짜요, 목사님? 모르겠던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줄 긋고 읽어보세요. 복습하면 그 생각 잘 할 거예요. 야, 요한계시록을 마스터한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심판주 되신 주님을 모시고 심판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예수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신천지요? 새하늘과 새 땅요? 거기 없는데 저기 있는데 이렇게 하라고요. 거기 없고 저기 있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저기 있는데 이러고 저기 있는데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20장에 저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확신 가운데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책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책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좀 순서가 좀 엇갈리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 책은 뭐냐면 죽은 자들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보면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책이 펴졌으니 그러니까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 그러니까 두 종류의 책이 있다는 것이죠. 곧 생명책이라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곧 생명책이라는 것은 그 다른 책, 두 번째 책을 말할 때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책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
쓰여진 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이라, 그 다음 뭡니까? 그 죽은 자들이 생명책이라, 그리고 끊어지고, 그 다음 첫 번째 책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책입니다. 이게 왜 목사님 그 마음대로 지어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책이 있는데, 책들이 있고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권짜리로 묶여진 책들이 있고요. 하나로 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된 책은 뭐겠습니까? 한 권으로 된 책은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게 생명책이에요. 근데 책들은 무엇입니까? 맨 앞에 있으면서 책들이었죠. 뭡니까? 그 책들은 그 뒤에 또 무슨 책들로 되어 있습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책들이라고 말하는 묶여진 책은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을 말하는 것이고, 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간단하게 말하면 책들이 한 묶음이 있고 생명책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책들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된 책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생명책이라는 이 한 권의 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 생명을 받은 정말 자격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된 기록된 그 책이 있다. 그러니까 책이 몇 종류가 있는 겁니까?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서 13절에 이 심판을 위해서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이 말이 좀 뭐 같습니까?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준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세상 사람들은 똑바로 들어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고 들어라, 이러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아, 그 한 번의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다 가운데 빠져서 시신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고기 잡으러 가서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스텔라 데이지오도 지금 물에 빠진 지 2년이 되었는데 미국 회사에다가 용역에다가 맡겨놨더니, 하여튼 미국 사람들 이상해. 인정머리라고는 없어. 돈을 그렇게 주놨더니 그 배를 찾았어요. 물에 빠진 것을. 그래서 뭘 건져왔어요. 근데 카메라를 보니까 뭡니까? 시신으로 보이는 사람의 뼈들이 있어, 지금. 근데 뭐만 건져온 줄 알아요? 블랙박스. 카메라만 건져와서. 왜 카메라만 건져왔냐니까, 준 돈이 요거밖에 안 된대. 우리한테 맡긴 돈 값어치가 이거밖에 안 되면 시신을 건지려면 돈 더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고 갔어. 하나님 건드리죠. 근데 그 외에도 시신이 어딘지 모르면서 바다에 빠진 사람들도 뭡니까? 한번 죽었으니까 끝났고 잊자고 이야기할 때, 마지막 때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도 뭡니까? 바다가 뭡니까? 그 죽은 사람을 내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드러나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한번 태어나면 끝인데, 자, 죽었다, 사망이라고 말하고, 음부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무덤에 묻혔으니까 끝났다고 말할 때 뭡니까? 무덤이 열리고, 그러니까 죽었던 사망이라는 그 사람들도 다시 살려내어서 세운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내준다는 겁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나 사망이나 음부 가운데 있는 자들도 다 부활하여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심판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죽었으면 끝났지만 할 때 네가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일이 있을 때 무엇입니까? 이제 둘째 사망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죽은 걸로 끝나지 이래 말할 때 뭡니까? 한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을 위해서 죽었고 시신도 찾지 못한다고 말하고 잊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어서 뱉어내어서 올려내어서 심판되기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한번 살았으면 끝났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렸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찾지 못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사망과 음부 같은 한 번 죽으면 영원히 끝났다고 여길 죽음도 다시 심판대의 앞에 올려서 불못에 던져지는 최종 심판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째 사망이라 부를 것이다.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벤트, 두 번째 사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있는데 그 자들은 뭡니까? 둘째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둘째 사망 가운데서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과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잘 보세요. 태어났어요. 죽었어요. 태어났어요. 무덤에 묻었어요. 끝났지 뭐. 한번 살다가 이제 사라진 것이지.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합니까? 백보자 심판에 생명책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리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고 무엇입니까? 사망과 음부 가운데서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시 심판 뒤에 세운다는 거예요. 다시 불러 올린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다시 불러 올린다는 거예요. 올려서 그러니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겁니까? 네가 착한 일 했으면 10원 주고 나쁜 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0원 뽑고 이런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로 거부했던 그 모습에서 마땅한 증거를 보여주는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세워서 심판하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던 사망, 끝났다고 말하는 음부, 이 무덤도 무엇입니까? 어디에 들어간다고 해야 합니까? 이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불못에 던져진다고 해요. 이 뭡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살려서, 다시 심판해서 다시는 나오지 못할 무적인이 아니라 뭡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둘째 사망이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 것이. 복음 증거해야 되는 거죠.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참 헌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내가 참 헌신자인가 예배자인가 우리 자신을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15절에 이 불못에는 누가 가는가?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누가 불못에 간다는 겁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 누구든지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생명책에 주님 내 이름을 불러주소서. 주님 생명책에 내 이름을 불러주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이건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건 좀 적어두세요. 택한 백성이 어디 가겠어. 그딴 식의 교만을 일단은 적어두세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고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택하는 건 내가 택한 거 아니잖아요. 택한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이 날 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 불러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말세를 기다리는 우리라면 이거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되면 좋고, 뭐 말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말세를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간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 불러주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더 볼까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 불러주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 불러주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것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든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하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 불러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네가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참은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참은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이름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 불러주시옵소서. 참은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름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에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왕노릇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헌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쳐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참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 불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돈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체에 내 이름 불리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체에 내 이름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참 헌신자가 되게 하시고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어 참 예배자, 참 원신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